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아 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삼손의 이야기는 14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계속 등장하는 것은 수수께끼, 속임수, 그리고 여호와의 영, 그리고 복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수수께끼가 등장하는 이유는 삼손의 수수께끼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수께끼 참 재밌는 말이죠. 넌센스 퀴즈 수수께끼. 사고력을 증강시키고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퀴즈를 들으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먼저 내보겠습니다. 넌센스 퀴즈. 자,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한 사람이 대화를 하면 다음 사람이 답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얘기했어요. 보낼 수 없어. 이쪽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난 주먹 낼게. 이해되십니까? 볼을 낼 수 없어. 난 주먹 낼게 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너무해. 뭐라고요? 나 배추할게. 너무해. 나 배추할게. 아, 이 머리가 아직도 안 돌아가시는군요. 너 왜 사니? 난 3이야. 넌 왜 사니? 난 3이라. 아, 이 머리가 안 돌아가시는군요. 전부터 쭉 생각했는데 너라면? 난 라면. 난 죽 생각했는데 너라면? 넌 라면. 난 라면이라는 뜻이에요. 아, 안 돌아가시는군요. 네, 하나만 더 내줄게요. 다시 만나줘. 다시 만나줘. 미역은 넣어줄게. 다시만 날 주면 미역 넣어준다는 거예요. 아이, 안 되시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너밖에 없어. 난 안에 있어. 아, 이거 마지막. 아유, 잘하셨습니다.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이자 독일 철학자였던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자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은 히틀러의 부하였고 아우슈비츠의 학살자였던 아이히만이 재판을 받는 과정을 지켜보는 글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악마고 괴물이고 소시오패스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랑 너무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언어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괴물도 아니고 악마도 아닌데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 많은 유대인들 아우슈비츠에서 학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학살을 했냐는 거예요. 자기 위에 있는 히틀러가 명령한 것대로 자기는 그냥 명령을 실행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도 죽인 적이 없고 명령을 하달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한나 아렌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악이 저렇게 무섭구나. 악은 평범해 보이는 그 평범함 속에 들어있다는, 어떤 평범함? 명령 받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것, 생각해 보려고 시도해 보지 않은 그 무능함, 그 평범함, 생각하려고 하지 않은 그 삶이 결국은 괴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요즘 시대 사람들은 멍을 좋아합니다. 멍을 엄청 좋아합니다. 불멍, 바다멍, 구름멍, 어떤 사람은 차멍, 자동차멍, 집멍, 집을 보면서 좋아해요. 근데 멍이란 단어가 뭐예요? 꿈, 환상 이런 거예요. 그래서 멍하다 이 말은 얼이 빠졌다는 거예요. 즉 꿈속에 산다는 거예요. 멍 때린다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마지막 지점을 멍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멍 때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멍 때리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묵상하는 삶이고 생각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존 스타트라고 하는 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의 교리가 창조, 타락, 계시, 구원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 사고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 앞에서 내 이성에 대해서, 내 지성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영적 천박함이라는 죄에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분이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건 그냥 막연히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 없는 생각은 죄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생각은 죄예요. 순종하지 않은 채 하는 생각은 죄예요. 사랑이 없는 생각도 죄란 말이에요. 그건 교만인 거예요. 교만. 기독교인에게 생각이란 뭐냐?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는 생각, 기도에 젖어서 하는 생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는 생각, 성경을 따라서 하는 생각,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생각, 사랑으로 섬기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생각하고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생각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생각해야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왜 사랑해야 될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깊은 생각, 넓은 생각을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아이만 같은 인생, 그냥 멍 때리면서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시간 때려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삶은 죄예요, 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삼손의 이야기는 수수께끼, 속임수, 비밀, 폭력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특히 삼손은 14장부터 16장까지 여자에게 앞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수께끼를 내고 뒤에 가면 또 들릴라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계속 수수께끼를 내고 있는 것을 봐요. 근데 이 장면 속에 실은 수수께끼를 내고 있는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사실은 수수께끼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이야기들이 수수께끼와 속임수로 진행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지성을 다해서 이 본문을 묵상해보고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삼손은 타락했을까? 무엇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삼손을 사용하실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책만 읽지 않고 다른 분이 어떻게 설교했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몇 번씩 들어봅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은 부산의 뭐 유명한 목사예요. 또 한 분은 청년들을 성적으로 이렇게 추행을 하고 나서 교단에서도 쫓아내지 못해서 따로 독립해서 교회를 챙기는 목사예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 과간이 뭐라 그러냐? 삼손은 믿음의 영웅이라는 거예요. 삼손은 아주 믿음이 탁월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삼손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삼손을 그냥 겉으로만 읽어보고 삼손은 무슨 힘센 바보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삼손은 아주 영웅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삼손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기드온, 입다, 삼손, 바락 이 사사들이 등장했는데 그 이름이 등장했으니까 삼손은 영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또 하나는 오늘 보면 4절에 나와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며 봐라, 성경에 삼손이 기회를 타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삼손이 이방인하고 결혼한 거, 삼손이 딜릴라를 꼬신 거, 삼손이 기생을 만난 거 다 삼손이 지혜를 가지고 바보처럼 행동하면서 실은 블레셋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삼손이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믿음의 영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내용인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공부를 안 해요. 좀 죄송하지만 성경만 주석만 한 4-5권만 읽어봐도요 얼마나 이게 잘못됐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모든 학자들이 다 이 구절을 언급하면서 이 구절이 잘못됐다고, 번역이 틀렸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런 구절을 가지고 한글로 삼손이 틈을 타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성경을 읽을 때는 이거는 번역본이에요. 번역본. 히브리어 들여다보면요 삼손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 먼저 잠깐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3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자 보십시오. 32절에 누가 나옵니까? 내가 무슨 말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니라. 놀랍죠? 여러분 먼저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히브리서의 저자의 의도와 사사기의 저자의 의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저자의 의도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사들의 영적, 도덕적, 정치적 타락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은 끝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타락하는 사람들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유는 믿음의 영웅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사모하고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들과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했던 어떤 인물들을 그 인물들의 한순간 한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위해서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을 잠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믿음의 영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위해서 끌고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31절까지 뭐가 나오냐? 아브라함, 야곱, 에녹, 사라, 모세, 그리고 요수아, 기생, 라합까지 등장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32절에는 이거를 망치 요약이라고 이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냥 망치처럼 뭉뚱그려가지고 구약의 나머지 사사기부터 선지서까지 나머지 이야기를 꽉 뭉뚱그려가지고 요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지 않고, 당신들 기억하죠? 혹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근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뭐예요? 순서가 완전히 뒤죽박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순서를 제대로 하려면 뭐예요?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사무엘, 다윗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설교자로서 글을 쓰는데 순서를 그냥 뒤죽박죽해서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분은 지금 사사기 이후에 나머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이미지,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야? 사람 생각할까? 기드온 막 항아리 있겠지. 입다 딸을 죽였어. 삼손 대단한 힘을 가졌어. 바락, 그래 바락 이름이 쉽잖아. 지금 그냥 떠올리는 걸 그냥 쑥 기록해 놓은 거지. 이 사람들을 무슨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걸 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다음 구절에 잠깐 보시면 언급하는 게 나오죠. 뭐라고 언급합니까? 다음 구절 보면 어떤 사람은 이들 중에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해서 이방 사람을 물리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혹시나 삼손에게 포함되는 게 있다면 하나는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블레셋을 이기는 거. 물론 이기지 못했어요. 또 하나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또 하나는 연약했지만 강하게 됐어요. 연약한 백성인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방 나라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혹시나 삼손에게 적용을 한다면 기드온과 삼손이 여기에 포함은 됩니다. 하지만 이 얘기가 삼손은 그러므로 믿음의 영웅이었다. 너희들은 삼손을 영웅처럼 받들고 삼손이 얼마나 대단하고 지혜로운지는 깨달아라 라고 이 얘기를 들려주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도 야곱도 사라도 다 믿음으로는 연약한 실패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망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좋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 본향 그 나라를 붙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애를 쓴 게 아니라 너무 부족해서 초라해서 사실 여기에 운니엘, 에우, 드보라 같은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등장하지도 않고 이 실패자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고 싶은 그 나라의 일들을 보게 하려고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을 마지막으로 그래서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이 이야기는 앞구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장 바로 앞에 써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후면 하나님이 오실 것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12장은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고 12장 28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띄워주는 줄 알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고
더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나라의 약속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들의 우리의 믿음의 본이거나 믿음의 영웅이라고 절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삼손 이야기, 기드온 이야기, 입대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도 목사님들도 그러고 성도들도 성경의 믿음의 영웅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성경에서 누가 믿음의 영웅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는 그 약속 때문에 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영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저렇게 못났는데 미련한데도 그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려고 했던,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려고 애쓰셨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생각해보고 읽고 생각해보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써 있으면 다 맞아요? 자, 다음, 이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 이게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4절에 삼손이라고 써 있는 글자를 싹 지우세요. 지금 당장 지우셔도 돼요. 왜? 히브리어에는, 왜냐하면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라고 하는 삼손이라는 단어가 써 있지 않아요. 그리고 순서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래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을 무너뜨리기 위한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그 중에 사용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요, 주석책 한 두세 권만 읽어봐도 다 써 있고요. 그냥 여러분은 공부를 못하면 몰라요. 근데 목사님들은 머리만 쓰고 공부만 해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딱 앱 딱 켜가지고 히브리어 앱 하나 딱 켜서 단어만 읽어봐도 나와요. 삼손이란 단어는 아예 있지도 않네? 왜 이렇게 썼을까요? 너무 의역을 하고 너무 왜곡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서 새 번역, 공동 번역, 바른 성경은 그나마 이거를 여호와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개역 개정 한글은 아직도 이걸 삼손이라고 뻐젓이 그냥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이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성경에서 당장 지우세요.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이 막 지혜롭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바보처럼 행세하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구절 하나 때문에 다 성경이 써있다. 삼손이 그랬대잖아. 삼손이. 그러니까 삼손은 영웅이야. 여러분, 절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거를 전제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그래서 생각해보고 성찰해보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다. 생각하지 않는 삶, 사고하지 않는 삶은 무가치한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왜 퇴락하고 왜 삼손이 무너졌을까요? 결국은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공부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동물적인 감각만 있어요. 여자를 보고 오 좋아, 음식을 보고 오 맛있어, 사자를 보고 너 죽여, 아이 성질나, 너네들 죽어, 그냥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삼손은 동물적인 본능만 계속 등장하고 있지, 자기가 왜 그 일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 행동을 해야 되는지 성찰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루에 해야 될 일 한 가지, 바로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빠뜨린 것은 없는지, 무엇이 어긋났는지, 이것을 매일마다 나에게 물어보는 사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성찰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가 한 일,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행위,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고 반성한다는 거예요. 사유한다는 말도 똑같아요. 대상을 구별하고 생각하고 살피고 추리하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다. 성찰하다, 사유하다, 생각하다, 이 모든 단어들은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그걸 우리는 성경적으로는 묵상이라고 얘기해요. 곱씹어보고 또 곱씹고 곱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무너진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성찰해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성찰하는 삶, 우리는 어떤 삶을 성찰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살필 거지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즉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판단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삼손의 이야기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우리가 만약 삼손의 이야기를 처음 읽는다면 13장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야 구원자가 나타날 거야 하는 얘기를 들었으니 이제 14장 뚜껑을 열면서 처음 읽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야 하나님의 구원자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대단한 인물일까? 야 혹시 온니엘을 닮았을까? 드보라를 닮았을까? 아니면 갈렙을 닮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 뚜껑을 딱 열자마자 삼손은 이상한 사사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니 사사 같지 않은 사사, 가장 사사로운 사사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는 말 그대로 사사인데 사사롭다는 거,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사사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뭡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와서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안 돼, 블레셋 여자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여자를 데려와서 나에게 결혼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한 게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예요. 삼손의 첫 일성, 사사로 등장한 첫 일성이 뭐냐? 이방인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니엘이라고 하는 모범적인 사사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민족과 결혼을 하는데, 마지막 사사, 첫 사사와 달리 마지막 사사는 이방인하고 결혼하면서 그것도 너무 당당하게, 너무 떳떳하게 저 여자랑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딥나는 삼손이 살던 소레 골짜기에서 9km만 서쪽으로 내려가면 평지,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막 물이 풍성하게 자라서 농사도 잘 되고 곡식도 잘 자라고, 거기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스 문명을 받아들여 철기 문명에다가 너무너무 화려한 문명을 가진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위에 골짜기 골짜기 사이에서 쫓겨서, 가나안 민족들에 쫓겨서 아버지랑 살다가 그 밑으로, 그 골짜기 아래의 평지로 딥나라고 하는 아주 좋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내려가다는 단어가 무슨 5번이나 등장하고, 삼손이 내려갔는데 1절, 5절, 7절, 10절, 19절 삼손이 계속 내려간다는 걸 성경이 들려주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내려갔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삼손이 왜 퇴락했는지, 왜 삼손이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내려가다라고 하는 사인을 줘요. 14장부터 16장까지는 총 10번이나 내려가다를 쓰고 있어요. 삼손은 그렇게 내려가는 인생, 세상을 보고 세상을 쫓아 내려간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왜 내려갔다고요? 본문의 1절, 2절에 2번 언급합니다. 그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보았사오니. 딱 한 번 본 거예요. 딥나에 갔더니 막 의리의리한 막 문화 문명에 막 젊은 애들이 막 치장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뿅 갔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그냥 그 한눈에 딱 보고 말해본 적도 없고 대화해본 적도 없는데 저 여자 마음에 들어, 나 결혼할래,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7절에 보면 뭐라 그러니까 삼손이 나중에 아버지를 설득해서 그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한 번 본 여자인데 그 여자한테 뿅 가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들려준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삼손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이자 상징이에요. 상징.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이방인과 결혼하는 게 너무 흔했다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만나서 중매하고 상견례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를 지금 삼손의 마지막 시대에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옵니까? 이미 기드온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고 70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야일은 어떻습니까? 자손이 그냥 30-40명씩 있었잖아요. 압도는, 입사는 어떻습니까?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첩을 두고, 입다의 어머니 첩이잖아요. 첩. 이방 여인 첩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사기의 끝으로 갈수록 이스라엘 문화는 완전히 이방 문화에 푹 젖어서 세상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어요.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야 마음에 드는데 야 같이 결혼하자. 야 하룻밤 자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문화가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블레셋 여자잖아. 무슨 얘기예요? 할례어 받지 않았다는 거는 언약 백성이 아니잖아. 그나마 부모가 그럼에도 기준을 잠깐 제시를 합니다. 근데 삼손은 말을 듣지 않죠. 부모의 권변을 단칼에 거절해버리고 저 여자를 데려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나시린으로 키웠어요.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제 사사가 되겠구나. 나는 사사지. 이미 스스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조차 듣지 않는, 말 그대로 내가 사사인데 내가 하고 싶은 다 해야지. 여기서 데려오소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명령. 부모에게 데려오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데려오세요 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영적인 권위에 찌들려 있는지 자기밖에 모르는 아나무인으로 지금 아버지 앞에, 부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타협도 없어요. 저 여자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집에 장인 장모가 될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3절에 7절에 두 번 등장합니다. 그 여자가 줬사오니, 그 여자가 줬사오니.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옳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7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돼요. 그 여자가 줬사오니. 이 단어도 뭐냐? 내 눈에 옳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삼손은 자기 눈에 옳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의 기준이 뭐라고요? 내 눈이라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라고 계속 4번이나 자기 소견이라고 얘기하는 줄 알겠습니까? 바로 이 삼손의 이야기가 그 절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냥 내 눈에 줬사오니라고 읽었지만 실제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 눈에 옳습니다. 내 눈에 옳습니다. 이 말은 여자가 이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가 옳고, 여자의 문화가 좋고, 여자의 사상이 좋고, 여자의 옷이 좋고, 여자의 가족이 좋고, 여자의 풍습이 좋고, 여자가 사는 세상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좋다는 거예요, 삼손은. 그래서 옳다고 말하는 거,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옳다고 말하는 거. 즉, 내 눈이 본 것은 옳은 거라는 거예요. 삼손의 결정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군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기준을 정했어요. 내 눈. 내 마음에 들면 오케이라고 기준을 딱 정하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가 슬픈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삼손은 이미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이유를 그 자신이 몸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타락했습니까? 자기 눈에 좋은데 자기 소견이라는 게 자기 시각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시각으로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좋으니까 이방 여인을 결혼하고 이방과 살고 우상 숭배를 한 게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손이나 이스라엘은 똑같은 존재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타락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실패의 자리가 어디서 시작합니까? 보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하와가 왜 무너졌습니까? 뱀이 유혹을 하니까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에 나무를 눈을 들어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아름다워서 지혜롭기까지 눈으로 본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었는데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기준은 내려놓고 눈을 들어 보니 내 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3장에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나옵니다. 왜 그가 소돔 땅에 가서 결국은 그런 실패한 인생으로 삽니까? 1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할 땅이 물이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인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너무너무 땅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의 허락한 그 약속의 땅에 같이 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눈을 들어보니 너무너무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가 보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너진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11장 12절에 보면 저녁 때의 다윗이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내보내고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었더라. 보니 여러분, 다윗이 무너진 이유도 그거예요. 기준은 이미 있어요. 말씀은 거기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딱 내려놓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데를 그걸 기준으로 삼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삼손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인지 아세요? 야곱의 딸 디나의 이야기. 창세기 34장 1절에 보면 레아의 딸 야곱의 딸 디나가 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세겜의 그 땅의 딸들을 보려고 나갔더니 그 땅 여자들 보려고 갔더니 막 너무너무 문화적으로 탁월하고 가나안 문화가 그 당시 막 너무너무 발전했어요. 막 귀거리에 치장하고 사는 게 너무 이뻐서 그 딸들을 보려고 나갔다가 세겜의 아들 하몰에게 강간을 당하고 강제 결혼을 하고 마지막에 파국을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이 이방 여인을 보고 결혼을 하고 잔치를 베풀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해? 살육으로 끝나고 파국으로 결혼이 완전히 망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느냐? 삼손도 이스라엘도 기준을 자기 눈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내 눈에 좋은 건 내가 다 취할 수 있다고 믿는, 말 그대로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사기 저자가 강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이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눈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그 분이 우리의 기준이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이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이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판단하는 사사로 그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마다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지 여러분의 눈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구별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삼손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외면해버렸어요.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성도는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예요. 즉 세상 속에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다른 기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거해 있지만 세상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과 교회 사이에 평화로운 공존이란 사실은 있을 수 없다. 만약 둘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그것은 세상이 교회를 이미 정복했다는 증거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갈등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갈등이 없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캐세라 세라 될 때라 되라 그러면서 마음대로 그냥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이미 정복당한 거예요. 교회가 이미 세상에 정복당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준, 말씀.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근원이 돼요. 그래야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세상 문화가 발전하고 세상이 앞서 나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한자에 수급분류월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수급분류월이 무슨 뜻이냐? 물이 급하게 흐를지라도 분류월, 다른 그 물 위에 그 자리에 그대로 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세상은 막 물처럼 막 흘러가지만 다른 흘러간다고 같이 흘러갈 수 없잖아요. 왜? 다른 고정돼 있잖아요. 물에 비친 다리일지라도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아무리 흘러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퀴가, 큰 바퀴가, 마차 바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마차 바퀴에 여러분이 양 곁에, 맨 끝에 마차 바퀴에 여러분이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차가 돌아갑니다. 바퀴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마차의 바퀴를 따라서 엄청나게 큰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은 돌아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마차의 정중앙에 딱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돌아는 갈 거예요. 하지만 막 요동하듯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주 고요히, 아주 잠잠히 그 가운데서 그냥 돌아가는 것을 바라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에 붙들려가지고 이것저것 붙들려고 양쪽으로 팔 벌리다가 막 여기저기 휘청휘청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마차의 딱 중심에 그 중심처럼 안정성,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에게 딱 붙들려서 그 가운데 딱 붙들려서 할 때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 6절, 7절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할 것이다. 그럼 이게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의 내면은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장하고 있는지 물어봐요. 나는 성숙함을 구하고 있는지, 내 인격은, 내 성품은 지금 자라가고 있는지 두 번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일 뿐만 아니라 나는 성숙함을 구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기준 없는 인생은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마보이, 즉 성품, 성격, 인격이 완전히 마음대로 쪼개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기서 생각하다는 건 깊이 성찰해보라는 거. 그렇게 성찰하지 않는 인생을 그냥 사는 게 내 생각이 돼버려요. 아, 이거 해도 된대. 그럼 그게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된대. 그게 내 생각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찰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전혀 성찰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에도 부모의 권면에도 자기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소명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도 잊어버리고 절제력도 없는 사이로 그냥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제 5절부터 9절 우리가 읽은 내용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삼손이 부모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이방 여자랑 상견례를 가져요. 상견례를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사자를 만났는데 부모가 없는데 혼자 포도원에 들어갔다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때려 죽여요. 근데 나중에 이 여자를 만나러 또 다시 혼자 내려가다 보니까 사자의 시체가 궁금해서 갔더니 꿀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나고 돌아오는 그 꿀을 취해서 자기가 배 터지게 먹고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그 꿀을 줬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삼손이 블레셋 수수께끼 풍기에 화가 나가지고 밑으로 내려서 에스글론의 사람들 30명을 때려서 쳐 죽이고 그 사람들의 옷을 벗겨와서 수수께끼 푼 사람들에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뭐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나시른으로 규정했는데 나시른 규정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깨뜨리고 있어요. 딱 하나만 안 깨고 있죠. 뭐 머리 자르는 것만 빼고. 첫째 포도원에 갔대요. 포도원에 왜 가야 되죠? 부모랑 같이 갔으면 상견례만 하고 와야 되는데 혼자 포도원에 간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나시르는 규정이 뭐냐? 포도나무, 포도소산, 포도껍질, 포도씨앗, 포도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만지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은요 아주 당당하게 혼자 포도원에 들어가요. 포도원에 이른직이라고 돼 있지만 히브리어 언어는 포도원에 들어간직이에요.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게 동물이든 사람이든. 근데 삼손은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거기서 꿀을 떠오고 있어요. 19절에는 뭐가 나와요?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나서 그들의 시체에서 옷을 벗겨가지고 60벌을 만든 거예요. 겉옷과 외투를. 그래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삼손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삼손은 나시린의 규정이 뭔지, 하나님이 부르신 정체성이 뭔지, 소명이 뭔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성찰을 하지 않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죠? 포도원에 갔더니 사자를 만났대요. 왜 포도원에 가서 사자를 만나야 되죠? 안 가도 되잖아요. 왜 포도원에 가서 사자를 때려 죽여야 되냐고요. 그리고 거기서 꿀을 떠와서 부모에게까지 줘요. 부모까지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왜? 여러분 나시는 뿐만 아니라 죽은 사체 자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일반 유대인들도 죽은 시체는 만지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만져서 부모에게까지 먹였다는 건 부모까지 부정하고 부모까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하게 만들어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요 그가 걸어가며 먹었다고 돼 있는데 이게 히브리 언어는 뭐냐 걸어가며 먹고 먹으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계속 허겁지겁 먹으면서 꿀을 먹으면서 달다 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손가락 쪽쪽 빨면서 맛있네 계속 먹고 싶으니까 손가락 남은 것까지 쪽쪽 빨아먹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로운 욕망이 탐식까지 이어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고 있는 사사로운 사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삼손은 그 부모에게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나시린의 규례는 나시린이 규정을 어기면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성전에 가서 치러야 돼요. 7일 동안. 삼손은 그것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너무 번거롭잖아요. 자기가 나시린 걸 알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기면서 어겨도 된다고 그냥 생각하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이 꿀이 어디서 나니? 꿀 주니까 꿀이 사자는 또 어디서 나니? 제가 때려 죽였어요. 그래 그 꿀은 어디서 나니? 죽은 사자에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부모가 이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너는 나시린이잖아 이랬을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너 포도원 갈 때 사자를 만났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자다가 여기 우리 권사님들 계시면 꿈에서 불길한 것만 꿔도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혹시 뭘 잘못했나? 막 꿈에 벌벌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나시린인데 포도원 가서 사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부모가 무슨 얘기예요? 야 그거 하나님의 경고잖아. 너 가지 말라고 그런 거잖아. 당장 막았을 거 아니겠어요? 삼손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삼손이 성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9장에도 성령이 임해요. 그랬더니 가서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냥 옷을 갖다 주고 나서 씩씩거리며 분노해서 집으로 돌아왔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왜 나에게 성령이 임했을까를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가서 그냥 때려 죽이고 자기 분을 풀고 그냥 배설하고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사자의 모습을 보여주냐. 그는 나시린의 무늬만 있지 나시린의 자격이 나시린의 정체성이 아예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는 사사로운 사사.
그렇게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사자를 때려 죽였대요. 그리고 이 본문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그 영의 힘으로 삼손이 사자를 때려 죽였다고 믿을 수 있어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해서 때려 죽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유는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닐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1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삼손이 밤중에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성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서 어깨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성령이 임한 게 아닌데 문짝들을 들고 문설주를 들고 문빗장을 들어서 포개가지고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와버렸다니까요.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즉 삼손은 원래부터 힘이 강하고 하나님의 은사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딜릴라가 저기 꼬실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삼손이 야, 한 번도 쓰지 않은 활줄을 7개로 나를 묶어봐. 성령이 임하지 않는데 두두둑 뚫어버려요. 새 밧줄 한 번도 쓰지 않은 걸로 날 묶어봐. 또 두두둑 뚫어버려요. 그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한다는 이 성령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했다는 의미보다 그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기에 임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왜? 다른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온니에, 기드온, 입다에게 임할 때는 성령이 진짜로 임하거나 옷을 입히지만 삼손에게는 전혀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13장 지난주에 봤지만 뭐가 나옵니까? 25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흔들고 요동치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삼손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요동치는 일, 하나님 막 흔들어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강하게 임했다, 강하게 임했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나오고 19절에 요 강하게 임하다는 단어는 갑자기 임한다는 뜻도 되지만 히브리어 원래의 의미가 뭐냐? 꿰뚫고 나가다는, 돌파하다는 뜻이에요. 즉 삼손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 하나님이 그를 꿰뚫고 돌파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를 끌고 가려고 하신다는 내용이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했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에 그를 흔들고 그를 요동치고 그에게 깨달으라고 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여호와의 영이 있는데 삼손은 가서 사자를 죽여버려요. 여호와의 영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가서 죽였다는 얘기는 그가 여호와의 영이 왜 임했는지 무엇 때문에 임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성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포도원에 갔어요.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사자가 포도원에 왜 사자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으르릉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소리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삼손을 죽이려 했다고 써있지 않아요. 그냥 삼손 앞에서 으르릉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5절에 보면. 여러분 왜 으르릉 했겠어요? 하나님이 포도원에 들어간 삼손에게 너 나실이냐라, 너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으르릉 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보면 나와요. 발락의 유혹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포도원을 지날 때 포도원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발람을 딱 막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입으로 말을 해요. 나귀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 가지 말래. 근데 발람이 어떻게 해요? 나귀를 그냥 뺨을 그냥 때려버린다. 이 새끼 닥쳐!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나 오늘 본문의 삼손의 이야기나 똑같은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발람의 이야기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고 오늘 본문에서는 동물 사자지만 동일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포도,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거기서 뭘 했다고요? 아, 내가 나스리는구나. 아, 난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영이 임한 이유는 두 가지. 하나님은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지금 뭐 했어요? 소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능력만 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에게는 자기 능력, 자기 은사만 누리고 말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삼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졌구나. 나는 하나님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라고 하는 묵상이 필요했는데, 내가 아직 이렇게 못 살고 있구나. 나는 죄가 많구나. 나는 성품이 아직도 어리구나. 내가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 소명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은 그냥 내버려 두고, 성령이 임하니까 나 원래 힘센데 가서 한 대 그냥 먹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냥 은사만 누리고 은사만 사용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삼손은 성숙에 대한 개념이 없고 성숙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성장에 대한 마음도 없다는 거. 그저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은사, 이것만 가지고 휘두르는 사사로 살다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삼손은 도구로 살았다는 거예요. 도구로. 그가 도구로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여기서 성찰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사인데, 내가 나시리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니, 이렇게 성찰만 했으면 그는 힘을 쓰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사, 더 괜찮은 사사,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한 사사, 기뻐할 만한 사사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내 삼손은 거기서 자신을 성찰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는 능력을 마음대로 누리고 발휘하고 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누이 신약 성경이 말하죠.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 때문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은사를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이에요. 그 앞에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은사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은 말 그대로 온유하고 오래 참고 화평하고 자비하고 성내지 않고, 이게 뭐예요? 다 성령의 열매를 사랑에서 나온다고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즉 그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품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성품을 구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내게 권능을 주십시오. 막 소나무 뿌리 잡고 뽑으면서 하나님 내게 능력만 주시면, 그러면서 금식하다 돌아가시고. 왜 그렇게 삽니까? 능력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능력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능력인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 때문에 능력만 믿고 능력만 누리고 살다가 죽은 삼손과 같은 사람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 기도 자랑하면서 그 은사 자랑하면서 보이네 헌금 바쳐, 들리네 헌금 바쳐, 나았지 헌금 바쳐. 그럼 그게 무슨 짓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구하라고 말하기 이전에 성품을 구하라고. 성품. 그 성품이 필요한 우리예요. 우리.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최근에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14일부터 16일 동안 미국의 유명한 리더십 목회자인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람을 섬기고 의무와 목적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3가지 질문을 꼭 우리에게 날마다 해야 됩니다. 첫째, 성공이 무엇이냐는 것을 정의하라는 거예요. 성공이 뭐냐? 성공은 사람이다. 즉 사람을 섬기는 게 성공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당신에게 성공이 뭐냐라고 정의하라,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성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3번째, 당신이 매일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나는 보이는 것보다 내면이 큰 사람인가? 나는 외면보다 내면이 강한 사람인가? 날마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면이 성장하고 있는지 내면이 자라고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섬기는 것을 성공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성공이라고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나는 성장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보다 성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나는 성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성찰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